그 호흡수행경을 보셨나요? 아나빠나 사띠경이라고 보셨나요? 아나빠나 사티경. 마음 챙김, 마음, 알아 챙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 저기 누가 번역한 걸 보셨나요? 강목 스님? 강목 대림 스님?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사실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많이 다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홍익학당 윤홍식 선생은 중론의 용수보살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지요. 네, 네. 아주 법을 다 망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참나를 주장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2의 부처라 불리는 분을, 아니, 읽어보지도 않고, 뭐 어떤 것도 없이 그렇게 비판이. 읽어봤으니까 그러겠죠. 읽어봐. 읽어봤는데, 가령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타파를 하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익당 윤홍식 선생의 참나에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되니까 중론의 용수보살을 깨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판인 거예요. 왜? 자기의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법 체계가 네. 용수보살이 중론에 의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고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느냐? 그러기에는 뭐 좀 아깝든지 하여튼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을 죽여야지. 용수보살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완전히 깰 수밖에. 그래야 자기가 맞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용수보살을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도 죽여야죠. 그러니까. 예, 저는 부처님이 언제 참나를 말씀하시고 법도 무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은 가령 교묘하게 이걸 이제 참나로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용수보살의 중론은 전혀 그렇게 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파, 언어로서, 언어의 한계로서 언어로 타파하니까요, 그 논리를. 그 뭐 다른 어떻게 보면은 하도 거기에 여러 질문에 답만을 타파하니까, 네. 이거는 뭐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짜 맞추시기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엉터리다라고 해야 자기가 맞다가 되는 거죠. 만약 용수보살이 정말 제2의 부처고 참으로 이 맞는 말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자기가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변성님 같으면은. 저는 그건 양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익학당은 맨날 양심을 주장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신도수가 많아요. 거기에 또 감탄하고, 낸 여기에 동그랗게 그려서 참나, 뭐 에고. 아니, 자아가 없는데 왜 여기서는 에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힌두교랑 다를 바 없거든요. 예. 자, 이제, 뭐 좀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도 완전히 힌두교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많죠. 그러면서 맨날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와 같이 가령 이 아나빠나 사띠경에 대해서도 번역하는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이게 아주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을, 물론 한역도 마찬가지, 자꾸 그대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잘못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만은
가령 영어를 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그 단계가 줄어들수록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언어로 이해를 해서는 그거는 바른 이해로 갈 수가 없어요. 언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네. 네. 개념에 매여서. 즉, 언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가리키는 경험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면 영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읽는 사람도 경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고 하는 게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누가 번역한 것을 읽으셨는가를 한번 물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뭐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그럼 호흡 수행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령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왜 호흡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라고 네. 말씀하셨나요? 네네. 예를 들어서, 느낌을 많이 알아차려라. 생각의 내용, 느낌의 내용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버거사가? 네네. 예.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줄만 알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에, 일어난 줄 알고, 그래서 호흡이 들어오면, 호흡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온다, 뭐, 코끝이 어떤 느낌이 난다, 또 내쉴 때는, 또 이렇게 뭐 바람이 나온다, 코끝이 따뜻한 감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뭐 흔들림이 있다. 저는 이건 느낌을 말로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호흡경이나 이런 데서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을 알아채기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에 집중해라. 그거는 네. 그 부분은 앞부분은 뭐 좋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돌아오라가 아니라 집중을 하라고요. 호흡에. 그거는 누군가 번역을 좀 이상하게 번역했네요. 이 호흡과 함께 네.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아나파나 사티경은 호흡과 함께라는 표현이죠, 표현이. 호흡과 함께라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욱더 이 호흡이 잘 알아지죠. 네. 왜냐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호흡이 좀 원활치가 않다 보니까 이 호흡이 좀 강해지거나 그러면 하여튼 이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지죠.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호흡이 느껴져요. 자,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어때요? 당연히 호흡이 일어나고 있죠. 네. 당연히 호흡이 알아지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더욱더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드실 때만 덥고, 말씀하실 때는 아직 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뭐, 아직도 뭐, 있다고 그러대요. 뭐, 죽지는 잘 안 해도, 걸리기는 많이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그냥 마스크 없을 때보다는 호흡이 더 잘 알아집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느낌이, 숨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 느껴지는 이 있죠.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거와 함께 당연히 소리도 들리죠. 네. 그러니까 소리로 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알아지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밖에 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함께 들리는 거예요. 응?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응? 벌써 갔다 왔다 쌓으면 이게 수행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걸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고,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주체가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험은 그냥 보세요. 그냥 경험이 되는데, 당연히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지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경에는 호흡과 함께 들림도 알아지고 생각도 알아지고 느낌도 알아지고 그냥 이렇게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리 갔다가 왔다가 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선 갔다가 왔다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누가 번역을 한 거라면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번역이죠. 그 다음에 또 집중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요. 집중이란 말은 사실은 들린다라고 하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집중이에요. 집중하려고 하는 이 집중이 아니라, 자, 집중이라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들린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리가 알아지는 이 상황에 대한 소리가 들린다는 상황이 되지요.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상황이 돼야 우리는 들린다는 인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집중이라는 상황이 아니면 들린다는 인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려고 한다? 이러면 벌써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벌써 수행 주체가 상정돼 버리고 그러면 대상이 상정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주체가 대상을 한다 이러면 벌써 이건 수행이 아니라 착각이죠. 주체가 있다는 착각과 대상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어떤 수행이 되겠어요? 착각인 상태인데. 그래서 수행은 이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 이렇게 알아지는 그대로 들림도 알아지고 느끼짐도 알아지고 생각이 일어나면도 알아지고 이런 상태를 아나파나사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은 호흡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지 가령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또 가령 호흡에 집중하고 이런 표현은 가령 거기에 집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경의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집중한다라고 해석해 버리면은 실제로 그렇게 경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인식되는, 경험되는 이 상태에 대한 그런 상태가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집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띠라는 것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사띠가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사띠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아차리려고 하면 사띠가 아닌 거예요. 자, 그 초기 불교에서 알아차림이라는 사띠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초기 불교가 가장 근거로 삼고 있는 이론서가 청정도론과 아비담마라는 건데 아비담마의 사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럼 잘못된 견해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가 뭐예요? 바로 주체, 나가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이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예요. 유신견이 있으면 사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사띠라 이름하는 거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을 사띠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중이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집중이 아니라 지금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집중이 있기 때문에
들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번역대로, 가령 거기 용어가 그렇게 나와도 이 용어는 사띠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집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용어가 원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집중이라고 해석해 뿌리면은 그러면은 실제 수행은 엉터리가 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주체가 있다. 나라는 수행하는 주체, 나 알아차리는 또는 집중하는 나가 있다는 상태가 돼서 잘못된 견해, 즉 유심견에 빠진 꼴이 되죠. 그러면은 사띠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띠가 안 되는데 그걸 수행이라 이름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 번역대로 따라가면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이 사실은 그런 아나빠나 사띠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호흡 수행이라고 한 그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번역하면은 사실 엉터리 번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엉터리 번역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겠다 하면은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어떤 이제 호흡을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들숨과 날숨이 알아지고 뭐 생각이 일어나면 또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뭐 알아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직 아상이라는 게 안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존재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 어떤 자각이나 그런 깨달음 없이 쉽게 이게 벗어나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러진 않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상이라는 말 그대로 네, 나라는 것은 생각이지. 그렇죠. 나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보세요. 그것이 실제라면은 그게 경험하겠죠. 예, 그게 생각이라면은 그냥 알아지는 이게 경험이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실제라면은 그러면 내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냥. 그렇죠. 내가 생각하게 되겠지요. 예, 그러면은 아상이란 말이 없지요. 아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그렇죠. 생각이란 말이 없겠지요. 실체니까요. 예. 예. 내가 실제인데 뭐 내가 생각이라는 아상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실제가 생각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상이라는 말은 나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라는 생각이다 이 말이 아상이라는 말은. 그렇죠. 예, 착각. 예. 그러니까 아상은 알아차리는 주체가 아니라 네. 그냥 알아지는 생각이죠. 예, 예. 알아지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것이 작용이 돼도 일어나도 그냥 알아질 뿐인 거죠.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진다는 네. 경험일 뿐이지. 예, 경험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생각을 한다는 주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상이 뭐 일어난들 어차피 난감만 나면은 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자꾸 한 경험에 모든 겁이 쌓여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 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말과 그런 것들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주 그냥 금강암처럼 딱딱하게 뭉쳐있는 상태라고 표현하자면, 근데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 실체가 없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은 돼요. 이해도 되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까먹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정한 자각이 이제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랬어? 나라고 이제 상정해버리게 되죠. 이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아무리 상정이 돼도,
자, 아무리 상정돼도 생각일 뿐이고, 생각이 사실 같은 착각일 뿐이고, 또 그 생각의 느낌일 뿐이죠. 네. 자, 결국에는 아무리 그래도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생각이 착각이 있어 사실 같아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네. 착각이죠. 예. 착각이란 말은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실제 경험은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경험은 자,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감이 난다 하더라도 느껴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착각이 있다 하더라도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예. 아무리 착각을 해도 실제 경험은 어때요?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고 느껴지는 경험일 뿐이고 착각이라고 해도 역시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고 느껴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상만 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꼭 느끼는- 생각과 느낌이 그런 것 같은 거지. 네네. 응? 그래서 맨날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본은 아무리 나라는 생각이 자주 일어나고 또 나라는 생각이 작용돼서 꼭 실감거리에 빠진 것 같아도 무주상 점검이면은 무주상의 경험 상태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응?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는 그 경험 상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나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착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또 착각이 있었구나 자각소리 날 텐데 뭐 그런 자각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착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유로워지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자, 자주 일어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착각이 많다? 착각이 많으면 그만큼 자각도 많아지겠지. 결국 우리는 착각의 경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착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 뿐. 이제는 수행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어 있으니 착각이 일어나면 그만큼 또 자각도 있게 될 것. 예, 그 말에는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각이 점점 착각이 많으면 그만큼 자각도 많아지니까 자각이 많아지면은 착각의 경험은 자꾸 줄어들게 되겠지. 예.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물리치려 한다거나 어거지로 그런 상태가 또 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냥 착각이 일어나면 착각이었네 하고 받아들이고 또 뭐 의문이 일어나면 착각이었는데 그 자체가 자각으로서 예. 자각에 의해서 그냥 뭐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또 그냥 자각의 경험 상태가 되어질 테니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착각이 일어났다면 이미 지나간 일 또.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뭐 수행이 된다 안 된다. 막 착각이 자꾸 일어난다. 예, 그 자체가 벌써 나라는 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상에 빠진 거 몰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거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이 조언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가령 이 법담이 그런 점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자각이 들리는 순간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문득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통화해볼까라는 생각이 난다면 통화 한번 해보면 될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또 자각이 되고 또 자각의 경험이 있고 또 자각의 경험이 있고 자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건 문제 삼지 말고 네. 지나간 걸 문제 삼으면은 지금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 그렇죠. 삼는 그게 생각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정화되고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것대로 그냥 경험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무슨 의문이 있으면 이런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한번 하면은 그 대화의 과정에서 자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자각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착각의 경험이 많아서 자꾸만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자각의 경험이 많으면은 착각의 경험은 그만큼 일어나지 않게 되지게 하겠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착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게 안 함도 이거 결국엔 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자각인가요? 사람들은 뭐뭐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합니다라고 보는데 결국엔 두 개 다 똑같이 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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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은 항상 경험에 대한 이해예요. 예. 자, 아나파나사티경도 왜 가장 호흡과 함께 그거 했으면 뭐 어떨 건데 이 말은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수행인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경험이 아나파나사티는 일상 경험 딴 게 아니고 우리 일상 경험 보세요. 지금 경험을 보세요. 당연히 호흡과 함께 개수가 있으면 들림도 있고 그 다음에 문득 생각이 생각도 일어나서 알아짐도 있고 자 호흡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함께 들리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호흡과 함께 보세요. 뭔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말이 일어나면 들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자, 바로 이 일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일상 경험에서 어떤 생각이나 규정이나 뭐뭐 하려 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 내용대로라는 예, 착각이 착각이 없는 없이 예.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야기할 뿐 자, 그냥 일상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삶의 경험이라도 착각 없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착각이란 가장 기본적인 착각이 뭡니까? 바로 내가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네. 거와 당연히 주체가 있으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체가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니 이러면 수행이 되는 게 아니. 이게 기본 착각이니까. 그러니까 단지 경험이라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한다라는 것도 의도의 현상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일어남이죠, 그냥. 일어났으니 알아지죠. 네, 일어나야 일어났으니까. 알아지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경험은 알아지는 경험인데 예.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 그냥 들리는 경험이, 그냥 보이는 경험이. 근데 그걸 갖다가 들리는 걸 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감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느낌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또 내가 있다는 상태가 되고, 네. 또 그러면은 그 대상인, 감정이란 대상, 생각이란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도 수행이 아니죠? 네. 이게 중생이잖아요. 네. 내 거, 내 느낌, 내 감정. 그러니까, 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흡도 내가 호흡하려고 해야 호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눈 감았다가 떴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각의 경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도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이게 무심코 생각 없이 담배를 피는데 보임이 있네?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떤 규정이 안 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의도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줌만 있네? 나머지 것들은 모르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보세요. 예. 담배를 핀다는 것도 그냥 알아짐일 뿐이고 그렇죠. 느껴짐일 그거는. 뿐이고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담배 피는 것 외에는 당연한 거고 담배 핀다라는 하는 이 일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도 거죠. 느껴짐이고 알아짐이고 보임이고 그런 것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핀다라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이지 실제로 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오히려 이 자각하는데 많이 마이너스적으로 작용된다고 믿는 게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거를 언어로, 이 언어는 일대일로 이걸 이름만 붙인 것이지 어떤 뜻을 여기에 강제적으로 붙여놓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 사물의 본질이나 어떤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 가리키는 낙처. 바로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인가 라고 하는 이렇게 관심이 일어나야지 말로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로서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엉터리가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이해가 된다면 말이야. 그 사람 과거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시시비비함이 없는데 문제는 이 말의 낙처가 자 그렇지만 말은 가리키는 거죠. 예. 자 말이 가리키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예. 근데 자 줄자 져 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예. 줄자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은 네. 물론 이렇게 쫙 가다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거 올지는 모르죠. 네. 그러나 자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가리켜야지. 이렇게 가리키면은 오해가 일어나기 십상이겠죠. 저도 말이 이 손가락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자 그런데 예. 손가락이라 하더라도 이 말에 자 이렇게 가리킨다면은 네. 그러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쪽으로 관심 그렇죠.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손가락 자체가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손가락 자체를 문제 삼아야죠. 네. 그렇죠. 손가락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응? 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이라는 것은 이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말을 어떤 법을 이야기한다면은 법은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뭐 하나만 한 얘기죠. 제가 그래서 오경 스님과의 대화에서 음. 교학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어디 부처님이 어디 공부하셔가지고 깨닫는 것도 아니시고 언어로 어떻게 이거를 체험 없이 언어로 이거 그러면 언어라는 것 자체에 타면 규정화되거나 관념화 되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솔직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말 따라 가서도 안 되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완전히 무시해서 아무 따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저 주전자를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쳐야지. 주전자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럼 야 이게 주전자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주전자가 아니니 예. 손가락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손가락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억지라는 거죠. 자, 그걸 이야기할 뿐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손가락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그걸 가르치는데 표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손가락을 쓰고 네. 어떤 사람이 욕 같아도 이 손가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을 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가리키는 낙처가 같은 거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말도 다르고 낙처도 다르다면은 또는 같은 말을 쓰는데 낙처가 다르다면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사님이 다른 분들과 이건 법에 대해서 사실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 법학과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 10명 중에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함이 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법이 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을 잘못 가르치는 것보다 단 몇 명이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그게 어떤 부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서 뭐 단 몇 명이 아니라 뭐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네, 예. 어찌됐든 그 40명이 듣는다고 하지만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듣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자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문이 요즘에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건 생각이 좋습니다. 자,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 대화부터 해봅시다. 자, 아나빠나 사띠니까. 예, 그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고 있지라는 그 의문 예. 해결됐나요? 예, 예. 예. 그래서 바로 이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은 아나빠나 사띠가 됐든 개념 적용도 사띠죠. 왜냐하면 개념 적용도 마하 사띠 빠타나 수타 사띠죠. 네, 사띠가 수행의 핵심 요소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나빠나 사띠죠. 네. 사띠가 없으면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팔정도에 보면은 사띠가 해당되는 게 정념입니다. 바른 기억.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바른 사띠. 바른 사띠. 바른 사띠를 한자로 번역한 게 정념이. 정념. 그러니까 수행의 핵심이 정념인 거예요. 예. 이제 수행의 핵심이 정념인데, 이 핵심 요소에서 한 가지가 더 더해졌을 때 정정 바른 삼면하는 거죠. 예, 예. 이제 바른 삼면한 상태가 중도와 같은 도라는 상태인 거예요. 중도 상태. 근데 바른 삼면은 이 바른 삭지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자. 핵심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 상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삶의 매 경험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나빠나 사지는 뭐냐? 그냥 일상 삶의 매 경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응?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호흡과 함께 들리기도 하고, 당연히 호흡은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호흡은 단 한 번도 끊김없이 계속 있죠. 네.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들리기도 하고, 호흡과 함께 느껴지기도 하고, 호흡과 함께 생각이나 의도가 알아지기도 하고. 예, 예. 자, 바로 일상 삶의 경험, 매 경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나빠나사티라는 것이. 자, 바로 그런데 그 경험이 바른 사띠라고 하는 팔정도와 같은 바른 사띠 또는 중도와 같은 경험 상태면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른다. 이게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수행이 따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삶과 벗어난 다른 뭔가를 하는 게 수행이 아니. 그래서 바로 아나빠나사티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빠나사티가 왜 이루고 있지? 네. 그건 아나빠나사티가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게 한 그런 요소가 많아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아나파티가 들숨나스 호흡경이라고 해서 그걸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호흡만 알아차린다든가 호흡을 네. 기본으로 알아차린다든가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은 그건 생각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호흡에 처리가 집중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예. 예, 그런 의문이 그래서 그 있었습니다. 아나빠나사티를 부처님의 호흡 수행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온통 호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호흡으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부 부처님의 아나빠나사티 즉 부처님의 호흡 수행경이라는 것은 바로 아나빠나사티경을 말하는데 잘못된 이해에서 전부 다 그런 엉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낙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에 얽매여서 그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요즘 뭐 다른 의문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또 혹시 뭐 예전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세요. 예전에 지금은 이게 제가 생각인지 착각인지 자각인지를 구분 못 하겠거든요. 어떤 의문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이건 생각이야 관념이야 뭐야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어차피 내용에는 네, 무주예요. 심지어 어떤 자각의 경험에도 네, 자각의 내용에는 무주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 색성향 미촉 법 네, 법이라고 한 데는
깨달음의 경험까지도 법이라 그래요. 예. 법은 뭘 법이라고 그러냐? 금강경의 상들이죠. 색생 미촉금은 상이에요, 전부 다. 네. 근데 법에는 사실은 뭐 이 법은 거기서 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색은 보이는 내용이, 성은 들리는 내용이, 미는 맛의 내용이, 향은 냄새의 내용이, 촉은 느낌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 법은 그 외에 알아지는 모든 내용을 법이라 그래요. 의식 같은 거. 의식 내용이죠. 예, 의식. 그런데 내용. 거기는 깨달은 자각이라고 하는 경험 순간에 알아지는 네. 일어나는 어떤 예를 들면 이 초전법륜경 대념측이 초전법륜경의 명지라고 예, 예. 대념측에도 명지라고 하는 즉 깨달음의 내용이죠. 예. 그 깨달음의 내용에도 무주라는 경험 상태야지. 그것을 붙잡으면 바로 상에 빠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무주가 되는 거죠. 자, 무주라는 것이 무주라고 하는 이 경험이 뭐예요? 바로 삿디라는 경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는 예를 들면 부처는 깨달음에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또 부처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해서 중생이면은 몰라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어쨌든 어떤 내용도 붙잡음이 없죠. 네. 심지어 깨달음의 내용도 붙잡음이 없죠. 네. 자, 그러니 이게 깨달음의 내용인지 지혜인지 생각인지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전부 무주일 뿐인데 단지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데 이걸 구분해서 이거는 깨달음, 이거는 생각 이래 뿌리면은 이 자체가 바로 분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저기. 예.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네. 알아지는 그대로 그것을 갖다 결국에는 거기에 무주이면은 스스로 분명해져서 응? 그것을 분별해서 알지 않아도 그냥 자명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이게 지혜인지 이게 또 생각인지 이게 자각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주라고 하는 그 경험의 점검만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뭐 자각의 경험이 있더라도 어차피 무주상 거기에 머물지 마라. 뭐 법조차도 어차피 무주상이고 깨달음도 지속된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의 경험이 있고 없는 상태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자, 만약에 깨달음의 내용에는 무주가 아니라면은 네. 깨달음의 내용을 붙잡게 되고 그럼 붙잡는다는 다음 경험에 깨달음을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한 자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그것을 붙잡아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깨달음의 경험도 무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왜 무주입니까? 무주라는 것은 머물지 않으려고 함이 아니라 머금이 없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봐요. 머금이 없는데 구분하면은 또는 붙잡으면은 붙잡는 주체가 생겨버리잖아요. 깨달음 나가 생겨버리잖아요. 예. 이러면 바로 무지에 빠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면 어긋남의 이 순간이 있게 되는데 다 뭐예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깨달음의 그 경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긋나 버려서 주체가 생겨버리죠. 자, 그래서 깨달음에도 무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기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깨달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 내가 뭐 이제 생각을 부리고 뭐 어쩌고 이거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 극치인 거예요. 연기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계속 그런 경험들이 이어진다는 그렇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연기된다는 거죠. 네. 그 연기가 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용이자 거사님이 즐겨 연기를 쓰시는 왜 공이라고 그러나요? 연기라는 것은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호 의존적으로 예. 그 다음에 주체가 없고 대상도 없고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바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라는 말인 거예요. 없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은 게 네. 아니라, 자, 그래서 실체가 이 연기라는 것이 바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 연기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연기가 공이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용수보살의 중론에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공이 허공이다. 뭔가 이제 존재하는 실체처럼 예. 예.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그래서 용수보살이 예. 가령 이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실제라고 하는 이것을 타파하는데 허공을 제일 먼저 타파하는 거예요. 왜? 벌써 용수보살이 있을 그 당시에 공이라는 것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네. 이 힌두교의 이론이 너무나 행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그거부터 깬 거죠. 음. 그래서 허공부터 타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용수보살이 그래서 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불교에서 맨날 허공이, 텅 빈 허공이 있다는 식으로, 응? 그것이 참나고 그것이 네. 근원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온통 이래서잖아요. 용수보살이 참 들어보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깼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승불교라면 중론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육조 단경하고. 육조 단경도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뜻을 이해도 못해서인지 뭐 진여라는 말이 나오고 해서 이거 해석본은 잘못 봤나? 아니요. 그래서- 진열한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특히- 뜻을 이해를 못한 예. 거예요. 또 가령 육조 단경에는 그냥 대표적인 게 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여 자성. 예. 자성, 진여도 나오고 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런데 불교의 기본은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예. 없다가 기본이에요. 예. 용수보살은 자성 없는 게 공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자성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자성을 써요. 예.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이 쓴 자성은 어떤 실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자, 육조 해능 스님의 언어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름이 있어요. 예. 뭐 왜 그런지는 모르고 뭐 무식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기존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예. 가령 예를 들면은 불교의 가장 기본은 팔정도, 중도 팔정도인데 예. 팔정도에서는 정념 그러죠. 예.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 무념이래죠. 무상. 그런데 정념과 무념은 같은 말이에요. 예. 육조 해능 스님의 표현이 무념인데 그런데 그 무념을 해석하는 말을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을 다시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라 정념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육조 해능 스님이 자성이라는 것은 주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이란 표현이 아니.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작용되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자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연기, 공과 다른 말이 아니. 근데 이걸 갖다 자성이란 말만 잡아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진여라는 것이 이런 현상과 다른 진여를 이야기한 게 아니. 그냥 경험되는 이 현상 그대로인데 여기에 착각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를 진여라 그러는 거예요. 가령 참나처럼 어떤 본질을 허공 다른 진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의 언어가 네. 그런 거예요. 자, 정념을 무념이라고 하고 네. 바로 그런 공을 자성이라고 표현하듯이 예.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시 자기 개념으로
고정관념으로 이해하면은 그럼 전부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름으로 뒀습니다. 저는 뭐 규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고 아직 육조 이해가 일어나지 단계는 않으니까. 가령 그 개념에 빠져버리면 아주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내 어떤 뭐 자각이나 이해가 안 일어났다. 일단 두자. 좋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거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념, 무상, 무주라 하는 건데 이것을 육조 해능 스님이 설명한 걸 보면은 딱 바로 팔정도 중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용어 말이 달라도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쓰는 것 같아도 가리키는 네. 낙차가 같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빠져버리면은 그거는 은혜에 빠진 사람이 잘못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등 쪽에서 그런 말들 참나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저도 모르게 이 고정관념이 생겼나 봐요.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실체화하고 전제론화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러해도 고정관념화 되면은 안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벌어요. 그러면 이 육조 해능스러운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좀 부정적이 돼버리죠. 즉 육조 해능스러움의 맥락에서는 비록 말은 그래도 용어는 그래도 육조 해능스님은 그냥 용어 한마디 쓰고 마는 사람이 아니 요즘 선불교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뭐 말하지 않음이 무설설 말하지 않음이 설이라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는데 육조 해능 스님은 무념이라 그러고 무념이 어떤 것이 또 설명을 해요. 육조 단계에 보면 육조 해능 스님은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요. 그때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정도면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아예 설명을 잘 안 하는 문화 속에서. 그런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알지도 모르면서 설명도 안 하면서 오해만 계속 낳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육조해능 스님은 바로 거기서 자체에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설명을 해요.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음의 일화로서 유명한 게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예요. 무일물, 즉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끼인 때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벌써 실체가 없다라고 했는데 뒤에 자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걸 실체라고 번역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의 말의 맥락에서 낙처가 나오는 거지 말 한마디의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오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고정관념도 있으면 안 규정을 된다라는 거예요. 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모르는 다음에 뿐이에요. 지금 모를 뿐이고 다음에 한번 다시 읽어보자. 좋습니다. 네.